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옆에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을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사들을 볼 때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교사들에게 칭찬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죠. 어른인데 동시에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장했지만 이 내면은 과거의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기능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아이가 나오고 역기능 가정에서 이렇게 성인 아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기능 가정은 대체 어떤 가정을 말하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그리고 노름을 하고 또 외도를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성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했거나 재혼한 가정에서 또 편부모 밑에서 자랐던 아이가 바로 성인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인 아이인데, 성인 아이의 특징은 바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혼돈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나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지나친 분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또 평생 동안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급급하거나 때로는 무책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성인 아이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저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히 성인 아이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인 아이도 이렇게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그 공동체에 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미성숙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인 나이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성숙하여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나고 성숙한 교회와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영적인 삶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지금쯤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오한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 아직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육적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말함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라고 바울이 친히 그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접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했지만 복음의 깊이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처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지만 더 깊은 그 신앙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순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아, 이 미성숙한 자들아, 이 새신자와 같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아니하였노니 아멘. 갓난아이는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가 나서 자기 스스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면 조금씩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덧 신앙의 연수가 되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겠지, 언젠가는 나의 자녀가 성숙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말을 통하여서 미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젖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젖을 떼려고 엄마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먹이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라남에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학할 때에 학원 등 또 과외 등 적합한 교육을 시키느라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또 나이에 비해서 실제로 키가 작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성장판에다가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녀들의 신앙 성숙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걱정만 하고 별다르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늘지 않거나 또 헌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대단하게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교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며 그에 맞는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리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고민해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책망이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이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초신자와 같다.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아직 믿음의 초보에 벗어나지 못하고 형편없다라고 똑같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시간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수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60년의 그 경륜의 그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60년 동안 믿은 분이 수두룩 빽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주일 이제 1년에 52주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3120번의 주일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만 따지자면 3120번 그 설교 시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일만 그 설교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서 평균 잡아서 일주일에 3시간 듣는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총 합쳐서 9,000시간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우리가 대학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냐면 대학 4년 동안 140학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시수로 계산하면 거의 한 2,000시간을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2,000시간이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거 9,000시간이나 되는데 이 대학을 4개나 공부하고도 남는 시간이 바로 9,000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4개나 공부하고 남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대학을 16년 이상 다닌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예배학 박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어느 정도 교리학 박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성숙한 자로서 또 진짜 성숙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문가급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연수로 보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40년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도를 보았을 때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조그만 것에 분노하고 또 세상 정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저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50년, 6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수많은 은사, 대단한 은사를 가졌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그게 비례하는 만큼 영적인 성숙도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그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또 수없이 부닥치는 문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절 이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은데 하나님 평안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길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가려면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또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사모하지 말고 회개하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러한 말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지 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젖을 뛰어넘어서 밥을 먹는 자이고 고기를 먹는 자, 그렇게 단단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만 누리지 말고 또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답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에 이르겠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인격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떠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가졌는가, 거기에 묻기 전에 나는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내가 부모님의 신앙 위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에 말씀을 붙잡고 신음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젖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단단한 것을 먹으며 성숙한 자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야지 성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1절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권위와 질서의 문제, 성찬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어느 은사가 가장 좋냐, 은사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에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꼽고 있는데, 너희가 미성숙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은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시기와 다툼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고 또 섬기게 할 수 있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까지도 그들이 자랑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는 그렇게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언이나 환상이나 이적들을 과시하면서 내가 더 큰 관심과 더 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들을 추구하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나는 개척자인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또 분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주 격렬한 어조로 비난을 하면서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고 있느냐, 아직도 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지나친 그런 표현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탄의 본질과 그 목표는 분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고 또 목표가 이간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과 같은 모습입니다. 교만하여서 서로 분열하고 내가 잘났다,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분쟁을 일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말씀을 많이 보고 잘 알고 또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잘하는 분이, 이런 분이 신령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 등이 더 많이 육체적인 일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여타 제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나눈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내 생각이 다다,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을 정면으로 어긋나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세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형편없고 비신령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짜로 교회의 어른은 누구입니까? 진짜로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자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 자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이 아볼로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로 말하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0번 정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을 집사로, 우리 중에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이 집사로 번역되어 있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이 사역자로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16번이죠. 16군데는 일꾼, 사환, 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뜻은 식탁에서 이 주인의 그 식사를 책임지는, 시중드는 그러한 종이다라는 말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디아, 이 뭐뭐를 통하여라는 단어와 먼지를 뜻하는 이 코니스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 뜻은 이 먼지와 같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따지자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이 먼지와 같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지가 나는 이 강남에 있는 그러한 존귀한 먼지이고 너는 시골에 있는 먼지이니까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냥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종이다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 비움이 겸손이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에서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주를 한번 찬양대에 앉고 그래서 찬양하고 또 교사 일을 섬기고 또 주차 관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한다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해서 진정한 섬김과 그렇게 봉사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봉사를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가 상대방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섬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인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교사일, 찬양대일, 식당 봉사일, 그 밖에 교회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남을 향하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과연 내가 진짜 이 성금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천재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실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이제 포기한다. 이제 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답은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인생의 그 말년을
장애인들의 그 용변을 보는데, 식사하는데, 또 목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참 만족이 아니고 진짜 이 섬김의 자세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삶이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과감해 버리고 섬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장된 미래와 지혜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긴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 자기를 내려놓는 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빛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는 나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나보다 더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지고 나와 같은 그 자리에, 나와 같은 그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려가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 그와 동시에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또 내 수준에 와서 나를 또 높이고 나를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눌 때 그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채워지고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전해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는 아볼로가 더 좋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 베드로에게 더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I'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정말 짧게 그렇게 교회를 사역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전해지지 않지만 그렇게 두 번의 서신서를 더 보내줬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고 또 물을 주는 그런 것은 아볼로가 했지만 분명히 그들의 수고가 뒤따르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심고 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무후무한 그런 선교의 그 사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공감된 게 바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매일같이 나와서 또 전도하고 또 봉사를 하는 거 보면 엄청 대단하다. 사역자같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또 시간도 주어져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많이 그렇게 따라다니죠.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하면 또 사임하면 그 교회가 나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육신을 통하여서 내가 선호하는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성도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역자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역시 부족함 때문에 온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자기의 욕심대로 파당을 다 지어놓고 다 뿔뿔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가 더 좋다, 누구를 더 선호한다 그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교회와 목회자와 그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할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닐래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소비주의 형태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부르신 곳이 여기인지 확신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또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어서 그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자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에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사람 자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모든 그 직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목사님이 아니고 또 교회 주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명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파별로 다 분열하고 교회별로 다 분열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회다움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장로 제도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 제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심는 사람도 보내시고, 또 물을 주게 하는 사람도 보내시고, 또 가지를 치게 하는 사람,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 또 거름을 주는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똑같고 동일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사람들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과 모든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이고 성숙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숙한 성도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많은 것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종임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상대방을 섬기면서 나갈 때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성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으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기 가운데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지금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내가 시무집사님이 되어야지, 내가 권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쯤은 교회의 주요 직분자가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먼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겉만 번드릇한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진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남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그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주요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미성숙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모습, 성숙한 자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성한 자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부닥치는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선악을 분별하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긴 어려운 말씀도 기꺼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진정한 섬김이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성숙함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감사 안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이곳 우리 부산성지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없는 하나된 교회,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내가 지킬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어린 영혼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미숙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느로로서 단단한 것을 먹으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장성한 자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준다, 하나님 또한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말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살리는 길이 진정한 섬김이고 십자가의 기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게 주신 것이 어떤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길을 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없는 교회, 시기가 없는 교회,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